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인데요. 저랑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다가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을 들어보니 이집트 사람들이 자기들을 뒤쫓아오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너무나 두려워서 여호와께 울부짖었습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이집트에는 무덤이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로 데리고 나와 죽게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고 나와서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집트에서 이집트 사람들을 섬기게 그냥 놔두십시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는 이집트 사람들을 섬기는 편이 나았을 것입니다.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굳게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에게 베푸실 구원을 보라. 너희는 이 이집트 사람들을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실 것이니 너희는 그저 가만히 있기만 하면 된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왜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하라고 하여라. 너는 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뻗어 물을 갈라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 한가운데로 해서 바다를 건널 수 있을 것이다. 이집트 사람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할 것이므로 그들이 뒤따라 들어갈 것이다. 그러면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전차들과 마병들로 인해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바로와 그의 마차들과 마병 등을 통해 영광 얻을 때 이집트 사람들이 내가 여호와임을 알게 될 것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처음 시작에 뭐라고 시작하냐면은 바로가 가까이 다가왔을 때. 바로라는 사람 누굴까요? 이집트의 왕이죠. 이집트는 또 어떤 나라인가요? 이스라엘이 그 이집트의 노예로 사는 땅이죠. 노예로 살고 있었던 나라의 왕이죠. 아마 우리가 출애굽기 과정을 보면 알겠지만은 마지막에 출애굽하기 전에 노역을 세게 하고 억압과 핍박과 먹을 걸 안 주고 그런 식으로 잔인하게 했던 사람입니다. 그 바로를 피해서 떠났는데 그 바로가 다가오고 있다는 거죠. 고난을 피해서 갔는데 고난이 다가왔다는 거예요. 고난이 시작될 때, 고통스러울 때, 오늘 말씀 시작은 그 고통스럽다는 걸로 시작합니다. 고통을 주는 사람을 만나야 하는, 직면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하고 모세의 반응이 좀 다릅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고요. 13절, 14절은 모세의 반응입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을 먼저 보겠습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 한번 쭉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가까이 다가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을 들어보니 이집트 사람들이 자기들을 뒤쫓아오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너무나 두려워서 여호와께 울부짖었습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이집트에는 무덤이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로 데리고 나와 죽게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고 나와서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집트에서 이집트 사람들을 섬기게 그냥 놔두십시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는 이집트 사람들을 섬기는 편이 나았을 것입니다. 어떠세요? 저 읽으면서요. 답답하십니까? 혹시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바로가 다가왔을 때 이집트 백성들은 날 죽여라, 흔히 말하는 내배째 그러면서 죽여달라고 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너무나 두려웠다고 그래요. 거기 10절에 보니까 너무나 두려워서, 너무나라는 단어가 아주 막 극심한 최고조에 그러한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이집트 나올 때 기적을 체험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봤어요. 뭘로요? 이집트 장자들은 죽었는데 우리의 문설주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사람들의 장자들은 안 죽은 걸 봤어요.
기적을 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두려움에 빠졌어요. 두려움에 빠지는데 극심한 두려움이라고 그래요. 뭐 이를 말할 수 없는. 바로하고 만났을 때가 아니에요. 바로가 가까이 다가왔을 때. 실은 두려움은 실체가 없어요. 두려움은요, 그냥 사단이 가져다 주는 거예요. 사단은 실은 우리한테 직접 해코지를 못해요. 그래서 사단을 보고 속이는 영이라고 그래요. 두려움은 어떻게 보면 속는 거예요. 두려움이라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에요. 저는 이제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왔고 모태신앙인데 모태신앙으로 살았어요. 아시나요? 네, 좀 어렸을 때 믿은 사람 알 거예요 아마. 이것 좀 할래요? 못해요. 저 못해요. 뺀질거리는 모태신앙. 그러다가 95년 2월 22일 저는 좀 이렇게 그날 이렇게 딱 이렇게 날짜가 있습니다. 저녁 9시. 죄송합니다. 구원파로 오인하지 마세요. 예. 그때 이제 온누리교회에 성령의 바람이 일었어요. 막 성령의 바람이 일어났고 한 목사님이 설교를 못 하셨어요. 한 5분 설교하고 막 성령 받아라 그거 막 기도하고 뭐 난리 났었어요. 예. 그래서 그때 이제 순복음교회에서 오신 분들이 시험을 많이 받았어요. 그거 피해서 왔는데 말씀 좋다고 왔는데 왜 장로님들이 막 난리 났어요. 그래갖고 뭐 예배만 끝나면 당에 그 목사님 방에 가는 거예요. 장로님들이. 그래갖고 아니 목사님 말씀이 좋은데 왜 그렇게 하시냐고. 한 목사님 지혜로우세요. 예 알았어 안 할게. 다음 주 또 성령 받아라. 장로님이 또 가요. 그럼 뭐라고 해요? 내가 하려는 게 아니고 성령님이 시키신다고. 그때 제가 성령세를 받았어요. 받고서는 이제 막 받고 이제 나흘 동안 이제 강남 금식 기도원 가서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그리고 내려오고 그리고 이제 막 처음으로 제가 이게 35살 때인데 그때가 머리띠라고 처음으로 새벽 기도를 나간 거예요. 얼마나 뺀질그런지 알겠죠. 예. 그러니까 너무 멀었어요. 온누리교회까지 가기에는. 그래서 근처에 조그만 이제 개척교회를 갔죠. 삼각교회인데 매 월, 화, 수, 목, 금 또 쭉 간 거예요. 주일날도 간 거예요. 몰랐으니까 새벽기도 하는지 안 하는지. 근데 주일날 갔는데 삼각교회인데 이 교회가 이렇게 네모바닥 하면은 일단 입구에 문은 열려 있어요. 교회. 그리고 의자가 몇 개 있고 다시 본당 문이 있어요. 이중문이죠. 이 교회가 그 바깥에 이 문은 항상 열려 있었던 거죠. 들어가서 본당 들어가려고 보니까는 사람도 이상하다 싶었는데 잠겼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안 나왔나? 그러고 잠깐 있어 볼까 하는데 계속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이제 생각하니까 이럴래 안 하나? 그러고서 이제 거기 앉아서 좀 기도나 하고 하자고 딱 앉았는데요. 야, 어쩜 그렇게 그 두려움이, 무서움이 찾아오는데요. 막 이빨이 따닥따닥 떨려요. 어떻게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그냥 두려운 거예요. 그 교회 본당은 아니지만은 교회 안에 의자에 앉아갖고 기도하려고 앉아갖고 뭐 뭔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막 타타타타타 나고 도저히 무서워 못 견디겠어요. 그래갖고 나왔죠 바깥으로. 뛰쳐나왔고 집으로 가려고 하는데 너무 창피한 거예요. 그래도 교회인데 여기가 그러고 그리고 느끼겠더라고요. 사단이 장난치는구나. 그리고 가려고 그러는데 너무 창피해서 거기 이제 교회 바깥에 그러니까는 길거리죠. 길거리에서 이렇게 난간 2층인데 난간에서 기대고서 거기서 이제 기도를 했는데 저는 그 감사하게도 성령 세례 받자마자 동시에 방언을 받았어요. 제 아내는 성령 세례 받고 2년 만에 받고. 예. 사람들이 가끔 오해하는 게 제가 안에 끌려가서 간 줄 아는데 어느 정도는 맞습니다. 맞는데 제가 먼저 목사 안수 받고요. 2년 뒤에 받았습니다. 하여튼 그래갖고 거기서 막 방언 기도를 했어요. 지나간 사람 들었으면 아마 뭐 미친 사람이 알 텐데 하여튼 하고서 기도하니까 평안함 좀 주시더라고요. 다시 들어갔죠. 들어갔는데 이번엔 딱 앉았는데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평안함. 진짜 뭐 이거는
금방 죽어도 좋을 것 같은 평안 한번 주시더라고요. 예. 그러고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요구하시는 게 전적으로 나를 믿어. 너 전적 나를 신뢰하고 따를 수 있니? 그런 마음을 주세요. 그러시면서 제가 그때 목숨처럼 생각했던 진짜 막 했던 실은 제가 교사할 때 정교조 했었어요. 저기 엄 목사님 아시겠지만 어떤 엄 목사님 저 안 좋은 사이였을 것 같아. 그때 만났으면은 하여튼 예, 정교조. 하나님께서 정교조 탈퇴. 아니에요. 그거 괜찮아요. 탈퇴. 일주일을 싸웠어요 하나님하고. 앉으면 눈물 쫙 나면서 탈퇴. 다른 거 안 하고. 그리고 제가 이제 탈퇴하고 그리고 이제 왔죠. 하나님께서 두려움을 주시는 목적이 있어요. 의도가 있어요. 그냥 주시는 게 아니에요. 사단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두렵게 하고 불안에 떨고 염려하게 하고 그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떠한 반응하실 것인가? 여기 백성들은 무서워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했다고 그래요. 근데 이들이 왜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두려워하고 했냐면요, 앞에 보면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순종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따랐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상황이 된 거죠. 14장 우리가 10절부터 읽었는데요, 2절하고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과 9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서서 믹돌과 바다 사이에 비아히롯 앞 곧 바알수본 맞은편 바닷가에 진을 치라고 하여라. 9절 시작. 그러나 이집트 사람들 곧 모든 바로의 말 전차 마병 그리고 군대가 바알수본 앞 비아히롯 옆에 있는 바닷가에 진을 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잡았습니다. 하나님께서 2절에 명령하세요. 뭐라고 하냐면은 바닷가에 진을 쳐라. 옆에 보면 쭉 나오는데 믹돌과 바다 사이 쭉 나오는데 양옆에는 뭐냐면 산이에요. 산, 높은 산. 그리고 바다 앞에 거기다 진을 치라는 거예요. 2절에서. 그리고 9절 보니까는 뭐라고 하냐면 바닷가에 진을 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2절에서 진을 치라고 하고 9절에서는 진을 치고 있는 백성들에게서 10절로 넘어가서 바로가 다가가는 거죠. 그러니까 상상해 보세요. 앞에는 바다고 양옆에는 산이고 뒤에는 바로와 바로 군대들. 그 군대들은 무장한 전차와 갑옷으로 무장한 군사들. 모세는요 바로 그 궁전에서 바로의 궁전에서 40년을 생활한 사람이에요. 전술도 배우고 뭐 무역도 배우고 법도 배우고 다양한 걸 배웠을 거예요. 왕자 신분이었어요. 당연히 바닷가에 진을 치지를 않겠죠. 물론 이제 배수의 진이라고 그러죠. 그걸 배수의 진을 친다고 하는데 그것도 어느 정도 우리 군사의 군사력이 있을 때죠. 지금 나온 사람들은 막 이집트에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목축하던 사람들, 목축어, 노동하던 사람들이에요. 오합지졸이에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바로는 전차에다가 무장한 갑옷으로 무장한 군사들이고 여기는 진짜 막대기밖에 없는 그러한 오합지졸. 그런데도 불구하고 순종했어요. 그리고 실은 이렇게 진치기 전에 이들은 아주 담대하게 진행했다고 그래요. 이집트에서 나와서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는 이집트 왕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가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담대하게 행진하고 있었습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휘파람 불면서 막 담대하게 행진하고 있었어요. 어떨까지? 진을 치기 전까지. 8절까지는 신이 난 거예요. 와, 이제 이집트 나왔구나, 이제 핑크빛이구나, 우리 세상이구나 막 나왔어요. 그리고 9절에 와서 진을 치라고 했으니까 진을 친 거죠. 아, 잠깐 진 치고 나면 또 갈 수 있겠구나. 배를 타고 가거나 어떻게 하거나 가겠지 라고 하고 진을 친 순간 10절에 바로가 다가선 거죠.
이들이 두려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은 다른 거 없어요. 바로가 다가왔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그 바로가 다가오기 전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한 결과 그러한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면은 만사 형통될 거라고 생각해요. 핑크빛일 것이라고 생각해요. 복을 잔뜩 받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그건 네 생각이고 착각이라는 거죠. 크리스찬은 우리가 교회 성도로 살아가면서 교회에 빠지면 출석해요. 눈물 콧물 흘리면서 예배도 드리고 주님 앞에 헌신한다고 기도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고난이 오는 거죠. 그 고난이 금방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어지는 고난이에요. 바로와 바로의 군대들이 물밀듯이 떼거리처럼 몰려오는 상황이 있다는 거죠. 고통은 쓰나미처럼 와요. 예수님 제가 믿겠다라고 하고 성령세례 받고 눈물 콧물 흘리고 헌신한다고 했어요. 근데 바로 간이 나빠져요. 디스크가 와요. 목 디스크가 오고, 아들한테 어려운 일이 생겨요. 딸한테 어려운 일이 생겨요. 가정에 힘든 일이 생겨요. 쓰나미처럼 오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의 반응은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원망과 불평을 했어요. 그런데 모세의 반응은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하고 다르다는 것이죠. 13절 14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13절 14절 시작.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굳게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에게 베푸실 구원을 보라. 너희는 이 이집트 사람들을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희는 그저 가만히 있기만 하면 된다. 모세는 먼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 상황에서 모세의 반응은 두려워하지 말라. 호들갑 떨지 말고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보러 가는 거죠. 원래 10절은요, 바로가 가까이 다가왔을 때 우리말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원어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보라, 레라, 보라, 보라로 시작합니다. 뭘 보라는 걸까요?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바로와 바로의 군대들을 보라는 거죠. 그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바로와 바로의 군대들을 보고서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백성들은 두려워하고 원망하고 불안에 떨었지만 모세는 그 바로와 바로 군대에 넘어 있는 그 뒤에 있는 구원의 하나님을 본 것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백성들에게 보라고 주문하고 있는 거죠. 바로만 보지 말고 바로 뒤에 있는, 바로까지도 주관하시는,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 그러고 나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구원을 베푸신 분이다. 왜 두려워하지 말고 믿어야 되냐?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실 것이기 때문에. 14절에 보니까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은 모세는 바로와 바로의 군대에 넘어 있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군대를 보고 있었던 것이죠. 실제로 나중에 보면은 하나님의 군대가 그 바로의 군대들을 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볼 것입니까? 실은 우리는 그래요. 보여주면 믿겠다 그래요. 기적을 보면 믿겠다 그래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믿겠다 그래요. 과연 그럴까요? 믿으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계속 이루어나갈 줄 믿습니다. 먼저 믿으라는 거죠. 순서가 살짝만 바꾸면 놀라운 일이 생긴다는 것이죠. 12절에 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 사람들 섬기게 그냥 놔두십시오. 그냥 놔두라고 얘기해요. 12절에. 이 그냥 놔두십시오라는 표현은 원래 표현은 뭐냐면 내버려둬라. 그리고 중단하게 하라. 그러니까 나로 하여금 그냥 중단하게 하라는 거죠. 우리는 어떨 때 너무 힘들어 믿음의 여정을 중단할 생각을 합니다. 너무 힘들다는 거죠. 그냥 이대로 있으면 좋겠다는 거죠. 꼭 이렇게 유별나게 믿어야 되냐는 거죠.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서 어떨 때, 실은 고난이 생길 때, 어떻게 보면 고난이 아니라 오히려 편할 때, 바로는 고난일 수도 있고 시험일 수도 있고 시련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편안함일 수도 있어요. 편안함이 다가왔을 때, 어떨 때는 상처일 수도 있어요. 상처가 다가왔을 때 우리는 원망하고 비평하는 거죠. 그 바로가 다가섰을 때, 그 고난이 다가왔을 때 우리는 믿음의 여정을 중단하고 싶어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담대하게 계속 가라고 합니다. Keep going. 한번 15절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왜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가라고 하여라. 계속 가라고 하는 거죠. 중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상황 봅시다. 하나님께서 계속 가라고 했는데 상식적으로 와닿지 않죠. 어디로 가는 걸까요? 뒤에는 바로와 군대, 양옆에는 산. 장정만 있으면 갈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장정만 60만이고 아녀자들, 애들, 목그 이집트 나올 때 나온 소, 양, 가축들. 상상. 앞은 뭐예요? 바다에.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진퇴양난이에요. 근데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을 때, 이건 합리적이지 않아요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세요. 가라. 그리고 아무 일도 안 하시면 하나님은 가짜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믿을 수 없는 사람이죠. 도저히 갈 수 없고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이제는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때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세요. 가라고 해서 그 가게끔 만들어주는 거죠. 하나님께서 바닷물을 갈라주세요. 그리고 마른 땅을 걸어가게 해주십니다. 모세의 선포에 가까운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이죠. 모세가 뭐라고 하냐면은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거죠. 홍해를 가르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앞이 캄캄한, 진짜 어떻게 할 수 없는 높은 산이 가로막고 있습니까?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지만은 도저히 헤쳐나갈 수 없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가라고 해요. 계속 믿음의 여정을 하라고 합니다. 그분은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물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죠. 아버지가 자녀를 그냥 두시겠습니까? 그 아버지 꼭 붙잡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의 여정을 계속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 이 하나님의 응답,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반응에 대한 응답도 하시고 모세의
반응에 대해서도 응답하십니다. 모세의 반응에 대해서는 그대로 길을 내줘서 걷게 하시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에 대해서도 또 그대로 응답하세요. 이들이 무서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그들이 얘기해요. 차라리 날 죽여라. 이곳에서 뭐하라고 데려가 나왔냐. 그냥 그곳에 있게 하든지 죽이든지 하지. 나를 죽여달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실제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고 죽입니다. 요즘 우리가 큐티하는 게 그거죠. 민수기. 어떻게 보면요, 요즘 우리가 큐티하는 민수기의 시발점은 여기부터 시작되는 것 같아요. 이들이 말한 거예요. 그리고 말대로 그대로 된 거고. 이 사람들이 10가지 재앙을 보고 이집트 땅에 그 재앙을 보고 그러면서 참 이집트 사람들은 미련하다. 어떻게 한두 번 재앙할 때 좀 그냥 두지. 10가지 재앙할 때가 저렇게 이렇게 미련하게 이렇게 곰탕이처럼 구냐 라고 비아냥거리고 비웃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들이 똑같이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한테 원망과 불평을 하는데요, 10번을 해요. 제가 수학해서 수준을 몰라도 숫자만 나면 좀 흥분해요. 한번 확인해 볼게요. 민수기 14장 22절에서 23절. 14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영광과 내가 내게 불순종하고 나를 10번이나 시험한 사람들 가운데는 어느 하나도 내가 그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볼 사람이 없을 것이다. 나를 없인 여긴 사람은 어느 누구도 그 땅을 못 볼 것이다. 네, 나를 10번이나 시험한 사람들, 불순종하고 시험, 하나님을 시험한 사람들이에요. 이집트 사람들도 하나님을 시험했죠. 한두 번 재앙 때 계속 뭐 별일 있겠어, 한번 해보자 이렇게 가는 거죠. 참 보면은 이집트 사람이나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은 변하지 않아요. 참 우리 안 변합니다. 예, 아멘 안 하시는군요. 자신을 보면 어때요? 안 변해요. 참 다른 사람 교훈 보면서 변할 것 같은데, 바꿀 것 같은데 안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을 허락하시고 고난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그런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배우라는 거죠. 교훈을 얻으라는 거죠. 이러한 시련과 시련이 왜 있냐?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은 먼저 첫 번째는 세상에 대한 두려움 대신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을 갖게 하려고 이러한 시련을 주십니다. 출애굽기 14장의 제일 끝절인 31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14장 31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이렇듯 이스라엘은 여호와께서 이집트 사람들에게 하신 큰 일을 보았습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를 두려워하게 됐고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믿게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를 두려워하게 되었고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믿게 됐다고 합니다. 이런 큰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로가 가까이 다가온 것처럼 고난을 주세요. 어려운 상황을 만드세요. 거기에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요. 내가 생각하지 못하고 내가 의도하지 않은 상황들이 벌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 속에서 그 상황으로 인해서 두려움을 갖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그리고 하나님을 오히려 전적으로 믿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그 믿음을 달라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권한을 주세요. 두 번째로는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고 고통을 주시는 이유,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우리
17절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그러나 내가 이집트 사람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할 것이므로 그들이 뒤따라 들어갈 것이다. 그러면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전차들과 마병들로 인해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 바로가 이렇게 가까이 가고 다가서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영광을 얻게 하기 위해. 우리에게 고난을 주고 우리에게 시련을 주고 어려운 상황을 만드는 이유, 하나님께서 영광을 얻기 위해서. 그럼 어떤 분은 그런 분이 있을 거예요. 아이고, 그러면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고통받는 건가? 그럼 하나님이 그런 부분밖에 안 돼. 어떻게 보면 치졸하신 분 아니야? 이럴 수도 있을 거예요. 그 영광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내가 쫙 올라가고 그렇게 생각해서 그래요.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생각할 때는. 근데 영광이라는 단어의 원래 뜻은 뭐냐면 무겁다는 뜻이에요. 카도시 그래갖고 이렇게 영광이 가득할 때 우리는 그 구름이 쫙 가라앉으면서 가득한 거, 그게 영광이죠. 무겁다는 뜻이에요. 그 무겁다라는 거 뭘 떠오르면 되냐면 화폐를 떠오르면 돼요. 왜? 그 시대의 화폐는요 금과 은유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영광은 무겁다는 뜻이고 그 안 뜻에는 뭐냐면은 화폐 같은 귀한 거, 가치 있는 거. 즉 영광을 얻기 위한 이라는 것은 우리가 시련을 통해서 우리의 가치관이 내가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가치관을 갖는다는 거죠. 고통과 시련 통해서 우리의 가치관이 변화되길 바라는 거예요. 우리의 세계관이 완전히 바뀌길 바라시는 거죠. 저는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가치관이 하나님 나라에 있길 바랍니다. 세상이 아닌. 이런 시련을 주는 세 번째 이유로는 마지막으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여호와 되심을 알게 하려고 그럽니다. 18절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내가 바로와 그의 마차들과 마병을 통해 영광 얻을 때 이집트 사람들이 내가 여호와임을 알게 될 것이다. 여호와임을. 여호와라는 건 뭐냐면요, 구원자시고 능력자시라는 거죠. 능력이 있는 분이시라는 거죠. 능력의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그 참된 가치를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신 하나님. 우리 입술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 됐습니다 라는 고백을 듣기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바로가 가까이 다가왔을 때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얻을 때, 10절에 바로가 가까이 다가왔을 때, 18절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얻을 때. 바로가 가까이 다가왔을 때, 그때는 바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얻을 때입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 그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는 그때입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고 세계관이 바뀌기를 원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가 가까이 다가왔을 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칠, 그런데 고난이 다가왔을 때 바로와 바로의 군대가 떼거리처럼 몰려오는 그때, 어려운 상황들이 쓰나미처럼 몰려올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셨나요? 어떻게 반응하실 겁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길 원하실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무서움에 원망하고 불평에 사로잡힌 것이 아니라 모세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실 것을 기대하면서 잠잠히 믿음의 여정을 계속 해나가기를 바라십니다. 1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같이 읽까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울 것이니 너희는 그저 가만히 있기만 하면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싸우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냐? 가만히 잠잠히 있기만 된다.
요 가만히 있기만 하면 된다라는 표현은요, 원어로 보면은 혀를 깨물다는 표현이에요. 침묵하다는 표현이에요. 우리는 뭔가 어려운 상황 있으면 말하고 싶어요. 뭔가 나를 알아달라고 막 얘기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잠잠히 있길 원하세요. 혀를 깨물 정도로까지 침묵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하십니다.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건데 그냥 하는 거, 남들 하는 건데요. 그냥 이게 그냥 말로 그냥 나는 뒤끝이 없어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입술에 불평과 원망이 떠나가길 바랍니다. 내 입술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만이 나의 삶의 이유이시고 그분만이 나의 노래이시며 그분만이 나의 경배의 대상이심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그 믿음의 여정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